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주님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향하여서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선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 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송 간가로 불러 모았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네, 시스라가 고마워요.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어나 가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알고 있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드로. 근데 혹은 르우엘이라고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몇 개 있었죠?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삼촌들이 저를 혁순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제 이름이 순혁인데, 네, 혁순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르우엘의 아들이 호밥입니다.
호밥의 자손 헤벨이 갑자기 등장해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도전을 막 합니다. 자, 전쟁을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는 이제 긴박한 장면이 나오죠. 바락이 군대를 막 끌어모았고 이제 야빈과 시스라를 잡으러 가는 장면으로 지난주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막 사람들 끌어모아서 다 같이 어느 이제 곳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내용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헤벨은 드보라와 바락이 수행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전우가 될 사람이어서 이 장면을 비춰주는데 이 장면이 좀 흥미롭습니다. 마치 영화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려는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다가 잠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쉬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마저도 앞선 긴박한 순간과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헤벨은 지금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헤벨이 평범하게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평범한 장막의 설치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준비다. 평범한 장막의 설치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준비다. 나중에 이 장막에서 이제 그 시스라가 죽게 되죠.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 내 인생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저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겹게 그냥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일상, 그냥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내일도 여전히 똑같은 내일일 것 같은, 오늘과 같을 것 같은 이러한 삶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벨처럼 헤벨은 자신의 장막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죠. 그저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막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보내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들로 조각조각 모여져 그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헤벨을 소개한 이후에 다시 전쟁 장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 헤벨을 소개했으니 다시 전쟁 장면으로 시선이 바뀌어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락이 시스라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제 바락이 군대를 끌고 지난주에 봤죠? 바락이 군대를 끌고 이제 막 이제 올라갑니다.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산을 넘어서 가려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시스라가 접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불러 모아 바락과 맞붙을 준비를 하죠.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 15절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보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자 가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를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기 가십시오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가십시오가 일어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 원어로 보면 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쿰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쿰 생각나네요. 혹시 정의가 생각난 절 보길래 아닌가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오, 네,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나요? 미안. 그 전혀 아닌데. 미안. 나 잘못 들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말한 줄 알고. 고마워요. 네. 마가복음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네.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마가복음 5장 40절하고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 번째 읽을게요.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는 번역하면 네. 네. 그 예수님이 회당장에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고치러 가려고 하는데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했고 실망까지 합니다. 이제 고쳐주신다고 해놓고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발길을 옮기지 않고 회당장의 집을 향하십니다. 회당장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벌써 통곡하고 막 동요하고 있었죠.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동요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엉뚱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비웃었죠. 왜냐하면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번역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아람어 굼과 히브리어 쿰,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반전을 일으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죽은 딸을 다르게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르게 보는 말이죠. 쿰, 일어나라. 오늘 본문의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가고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을 때 바락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린 못 갈 거야. 우린 싸워서 못 이겨. 900대를 어떻게 이겨? 철병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저 병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드보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쿰, 일어나라. 가자. 지금 우리 가도 돼. 우리 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적의 군대를 보고 있지만 드보라는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다른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상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멀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이 주인이시죠.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너희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반전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른 걸 보게 하시고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걸 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바라봐라. 같은 시선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쿰 일어나야겠습니다. 쿰은 새로운 시선, 새로운 생각으로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쿰 일어나라. 가자라는 말은 우리를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사람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할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겠죠. 어느 상상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겠습니다. 우리가 반전을 일으켜야 할 생각이나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죠. 자, 드보라의 말, 반전을 일으키는 말, 쿰을 들은 바락은 군대를 끌고 다볼산을 내려가 시사라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결론은 완승이죠.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죠. 본문 15절 시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락에 군대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아니죠. 상대는 철벙거였습니다. 바락이 용기를 얻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락의 군대가 기세가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성공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룰 때마다 우리가 자주 속고는 하죠. 주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한 것처럼 속고는 하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을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루고 나서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속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 뒤에 주님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예, 오늘 본문 시작 때 등장했던 이제 헤벨이 또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완패한 시스라,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은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헤벨이 나중에 군대에 함께 전우로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헤벨이 군대에 참여해서 죽었거나 아직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서 아내 야엘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헤벨의 장막이면서 동시에 아내 야엘의 장막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시스라랑 야빈은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야빈이랑 헤벨 가문이랑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야엘은 시스라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전쟁으로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이불까지 덮어주죠. 그리고 마실 것도 주면서 안심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시스라는 야엘에게 낯선 사람이 오면 꼭 아무도 없다고 말해줘 라고 부탁까지 하죠. 야엘은 걱정하지 말라며 걱정을 덜어주고 편히 쉬라고 하며 입을 덮어주니 시스라는 깊이 잠에 듭니다. 결국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죠. 왜 그랬을까? 시스라는 야빈과 친밀하고 야빈은 헤벨과 친밀했다고 했어요. 즉 시스라와 야빈과 헤벨은 친밀했고 그렇다면 헤벨의 아내와도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와 야빈과 친밀하게 지냈을까? 헤벨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자신의 가문의 안정을 위한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했죠. 20년 동안 야빈이 학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고 만약 헤벨도 이스라엘 편에 섰다면 괴롭힘을 똑같이 당했겠죠. 그런데 헤벨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그 야빈의 괴롭힘에 벗어나기 위해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화합을 한 거죠. 헤벨의 아내 야엘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민족의 불행을 20년간 보면서 늘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마음의 부채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사실은 괴롭힘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렇게 중립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살고 있네. 어쩌면 좋지 하는 마음의 한켠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청산할 기회가 제 발로 들어온 것이죠. 시스라가 마침 헤벨의 장막,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결국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재밌는 장면인데요. 뭐 사실 이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은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 시스라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시스라가 가장 안전한 데를 찾았더니 헤벨의 아내 장막에서 숨었는데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 장면이 흥미롭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일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 사실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그러한 환경인지도 모르고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고 그러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릴스와 쇼츠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짬을 내서 제가 요즘 그 핑계를 대지만 운동할 만한 이렇게 거리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쉴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켜가지고 뭐가 올라왔나 이런 거 저런 거 누르다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고 유튜브에 뭐 쇼츠도 그냥 열었더니 뭐 너무너무 뭐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너무 넘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또 훅훅 지나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다다음 주가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현 가능한 선에서 미디어 금식을 좀 해봐야겠다. 음식 금식은 계속 실패하니까 안 되겠고 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민망한데 그 좀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미디어를 가능한 선에서 좀 안 보는, 사실 쇼츠랑 릴스 정말 저의 인생에는 다른 뭐 이렇게 컨텐츠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이겠으나 저한테는 정말 아무 이유 없는 그냥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빠져드니까 정말 짬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이제 발견하고는 이렇게 되니까 되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궁금해지게 되고 또 몰라도 되는 걸 그냥 괜히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줄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편안하게 느끼지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좋게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뭘까? 어떤 게 나를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혹은 나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돌아보고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또 나눠보죠. 마지막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고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2절 제가, 2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야빈도 멸망시킵니다. 그 시작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야엘은 사사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군대 사령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도적 지위나 보직도 없는 무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혈통이나 민족,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것들, 즉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가까운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고 했죠. 빚진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저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안전하지만, 우리 가문은 평안하지만, 평화이지만, 저 다른 사람들, 저 안타까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야훼를 쓰신 것이죠. 우리도 이 장면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야엘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의 중심을 갖고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업적을 통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대로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야엘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쓰고 있는 야엘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엘처럼 우리의 중심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면 그 마음 중심 그대로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야엘처럼 중심이 준비된 사람, 우리의 능력과 업적만 준비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준비된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 어디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말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쿵 일어나라, 반전을 일으키는 한마디, 일어나십시오, 쿵 달리다 쿵, 소녀여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사람은 무엇이고 상황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실수라는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또 만남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나를 소진시키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어떠하든지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 쓰신다고 했습니다. 야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통로로 쓰셨죠.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각자 자리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보았으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며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를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삶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유아미를 돌보며 유아미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윤지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윤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놀라운지를 윤지가 믿음으로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윤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셔서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가족이 되어 주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시선을 반전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